목회자는 회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방이나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의사소통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언어 자체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한 성도분이 매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하도 그분을 바라보다가 안 되겠나 싶으셔서 본인도 그분 앞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의사소통할 때는 우리의 몸짓이나 태도, 표정, 특별히 우리의 눈빛으로 교환하는 그 의사소통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보이시고 다 여기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고 계셔서 제가 여러분 자리에 신방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혼내죠. 너 누가 그랬는지 똑바로 말해라. 이거 누가 이랬는지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입을 꽉 다물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쭉 깔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래요. 엄마의 눈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아이의 눈만 봐도 이것을 첫째가 그랬는지 둘째가 그랬는지 아니면 저기 아빠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AI가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것들을 AI가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AI가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이 눈으로 소통하는 거, 이 눈빛 교환을 통해서 서로를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제가 AI 눈을 보면서 이렇게 교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그동안 과거의 세계를 바라봤던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차원의 현상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면 그 신령한 세계를 밝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현실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신비의 세계를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눈, 이 영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몽골의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몽골 사람들 눈이 너무 좋은데 좋은 분은 6.0도 되고 7.0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눈이 좋은 이유가 자연에 살잖아요. 그죠? 넓은 초원에서 사니까 눈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 학자가 연구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분들 눈이 좋은 이유가 멀리 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유목하는 가축들을 보고 어떻게 이 가축들이 잘 떼들이 있는지를 멀리 보면서 그렇게 시력을 좋게 가졌다고 하는데, 멀리 보면 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시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현실, 내 앞에 있는 땅만 보고 살면 영적 시력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영안이 거기서 점점 흐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던 눈이,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느꼈던 그 눈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장소 속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초점을 잃고 현실만을 크게 보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치고 땅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점점 우리는 영원을 보지 못함으로 영적 시력이 나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뛰어넘는 시력, 그 믿음을 가진 그 시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시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멸시, 천대, 이게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조소와 멸시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 지금 사람들의 아주 그런 핍박 속에 아주 힘들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시인이 본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순서가 우리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할 때, 괴롭힌다고 할 때 그때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뭐를 쓰게 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원통합니다. 저 원수들 혼을 좀 내주세요.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것보다 더 먼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땅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 시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잡히지 않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생겨오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게 가득해 오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고 갇히게 돼서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고 믿음의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도전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 건강하실 때, 편안하실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게 더 간절하고 쉬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질병이 생기고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셨나요? 아마 보통 후자에 있을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3절, 4절에 봤던 것처럼 이 시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었어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데도 별게 없네.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시인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 교회 다닌다고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니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 고통이 넘쳐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 이 시인에게 있는 그 압박감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시인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쏟아놓으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그는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 맞추는 걸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믿음의 초점을, 믿음의 시력을 먼저 맞추는 작업을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네. 문제 다음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다음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찾고 주님을 본 후에 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방식, 이거 굉장히 심플한 것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방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들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제 9월 첫날 월삭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9월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그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9월달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한 밤의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브로셔 받으셨어요? 네. 받지만 마시고 오세요. 네.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추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그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과 주인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십니까? 종이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주인이 어디 있는지 마는지 그냥 그렇게 훑어 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피곤하니까 괘씸치레한 눈으로 또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렇게 주인을 볼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상전이 손짓하시는지, 어떻게 주인이 지시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주의 깊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자세히 바라볼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와 같은 눈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그분의 손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상전의 눈이나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고 상전과 주인의 손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눈을 한번 딱 본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참 어렵겠다. 이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눈빛을 딱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종이 상전과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서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알고 주인이 눈짓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종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고 무지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빛 한번 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아니라 반드시 손을 보고 손이 지시하고 손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라고 그래야 종들이 더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날마다 일상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알면 좋겠지만 우리의 눈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염돼서 많이 뿌옇게 흐려져 있고 진리를 분별하기에 너무나 흐릿해져 버렸고 믿음의 시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눈을 보고 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먼저 손을 보고 그 손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 이 시련의 원인도 해결 방안도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종이 주인의 손길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주인이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이 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영적 시력이 좋아지고 영안이 열려 밝히 보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하신 그 시련을 잠잠히 통과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오늘의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지나가면 언젠가 믿음의 시력이 생길 때 그분의 손길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분과 눈을 맞추면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력이 생기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실력도 생기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시력이 있어야 믿음도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인의 손을 살피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면, 그것을 기다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시력은 평생을 통해서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육의 시력은 안 좋아지실 수 있지만, 이 영의 시력은 끝까지 좋아지시고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영적 시력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 시력이 흐리멍텅해졌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그걸 술주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어요. 영적 판단력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는데에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자기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믿음의 시력을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도 전혀 듣지 못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는 영안이 닫히고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신도 가문도 나라도 다 망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그가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 인생을 정리했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공동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계승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거든요.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 노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미 요양병원에 가서 그분 신방을 하면서 뵈니까 그렇게 오래 사시기가 힘든 상태처럼 보였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던 것은 아닌데 임종 예배처럼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병원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많은 기능들이 다 망가지고 장기가 다 손상되고 암이 다 퍼지면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약성 주사를 놓고 계속 그 강도를 높여도 그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거기 이제 문진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막 소리를 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분에게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얼마나 몸이 마지막에 쇠하고 아프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에 가서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권사님인데, 신방에 가서 그동안에 같이 동료이셨던 권사님들이 가서 권사님 나왔어 하시면서 그 권사님을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 권사님이 눈을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그 권사님들을 잘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이 권사님이 계속 숨을 가쁘게 쉬시면서 막 손으로 자기 가슴을 쳤거든요. 막 가슴을 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눈을 맞춰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가족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일산 충신교회가 오시기를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서 계신 분인데, 비록 병상이었지만은 이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아멘 하는데요, 아멘이라고 외치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미 다 기력이 쇠해서 몸이 다 망가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멘이라고 엄청 크게 부르짖는데 바깥으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권사님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계시구나. 아멘, 아멘 하시면서 비록 육신의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힘이 없지만 믿음의 시력은 잃지 않으셔서 지금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달려가고 계시구나.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그 시간에 아주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 노권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멘 할 때 막 몸이 제가 막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어. 너는 소리치고 싶으면 마음껏 소리칠 수도 있어. 너 교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눈을 들어서 나를 찾고 나를 불러봤냐. 너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달라고, 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냐고 떼를 써보지만, 너 정말 내게 나와서 내게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했던 적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나와서 주님 눈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눈 마주치고 싶습니다, 언제 그런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눈 맞추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마주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육신의 눈은 감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은 항상 밝히 떠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시력을 다 잃어버려서 엘리와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믿음의 시력을 잘 지키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눈을 자주 맞추셔서 그 시력을 잃지 않으셔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혼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소하고 멸시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눈은 감아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간구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 눈을 들어서 주님과 눈맞춤으로, 하나님과 눈맞춤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문제 너머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주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시력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주님과 눈 맞추는 그런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과 눈 맞추며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